안녕하세요.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 개척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구원의 결과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루었고 또한 구원에 대한 오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구원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의 결과를 사회적 성공과 연결시켜 이해합니다. 부자가 되고 상류 계급에 속하고 사회적 명사가 되는 것을 구원의 결과로 여기는 거죠. 구원을 목회적 성공과 연결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큰 예배당, 많은 교인 수, 그리고 많은 헌금, 교단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을 구원의 결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면 뭔가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반대로 작은 교회에 다니면 좀 위축되지 않나요? 성공을 죄악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성공을 구원의 결과로 여기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성공은 좋은 겁니다. 열심히 살아온 결과잖아요. 과정마저도 공정한 성공이라면 칭찬해야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권력자들도 많고요. 그러니 세상에서의 성공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구원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 구원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결과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의 삶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난주에 사랑과 정의를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시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입니다. 초월성이란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초월해 계신다는 것이고, 내재성이란 하나님이 우리 역사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해 계시기도 하고 역사 안에 내재해 계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초월과 내재는 시공간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역사를 초월해서도 만나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안에서도 만나야겠죠. 이론은 그러한데 실제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초월과 내재는 시공간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초월적 만남입니다. 우리가 명왕성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초월적 만남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만남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우리 역사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역사 안에 내재해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중적인 것처럼 구원도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월적 구원과 내재적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생명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회복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혹은 자녀가 됐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이 구원이라면 이 화평이 초월적 하나님과의 화평이냐, 내재적 하나님과의 화평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답은 둘 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 질문은 우리는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내재적 존재이지 역사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직접 관련된 것은 내재적 구원이고 초월적 구원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떤가요? 우리는 구원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초월적 구원입니다. 이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초월적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는데 반대로 내재적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초월적 구원과 내재적 구원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월적 구원입니다. 초월의 세계는 하나님에게만 허용된 세계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초월의 세계는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언젠가 도래할 세계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를 임의로 예측하는 것은 사이비들의 행태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재림의 때에 초월의 세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자인 우리가 창조자인 하나님을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각으로 또는 우리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영광의 세계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초월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대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초월적 구원을 가리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초월적 구원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밖의 세계이니까요. 다만 분명하게 말할 것은 초월적 구원이 우리 소망의 원천이 담긴 궁극적 구원임에는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초월적 구원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다. 그 세계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펼쳐진다. 따라서 초월적 구원은 곧 미래적 구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제는 내재적 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재적 구원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안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재적 구원과 초월적 구원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월적 구원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있어야 내재적 구원의 참다운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재적 구원은 초월적 구원에 대한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월적 구원이 없다면 내재적 구원도 성립이 안 됩니다.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죽음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누림입니다. 초월적 구원이든 내재적 구원이든 구원의 내용을 자유와 누림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월적 구원에서의 자유와 누림은 초월의 세계를 잘 모르기에 언급하는 것이 어렵지만 내재적 구원에서는 언급할 것이 많습니다. 먼저 내재적 구원에서의 자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유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실패로부터의 두려움도 있고 가난, 속박,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구원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의 근원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처리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어둠의 세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각종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이것은 종이 호랑이에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자유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현실적 삶에서 이런 자유를 모른다는 것은 곧 구원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를 신앙하면서 여전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그 두려움을 돈이나 명예로 극복하려는 것은 기독교의 일그러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엔 내재적 구원에서의 누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 담긴 의미를 누리는 것이 선물을 한 사람에 대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풍성히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림은 자유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를 누리지 못합니다. 한때는 저축이 미덕인 때가 있었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저축합니다. 덜 먹고 덜 쓰고 부지런히 일만 합니다. 성실한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를 무한대로 희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만 하는 사람은 미래가 도래해도 여전히 즐기지 못할 겁니다. 돈과 관련된 누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창밖에는 봄볕이 가득합니다. 봄 햇살을 누리고 저 봄빛에 움트는 식물 속에서 생명의 신비를 보고 비발디의 봄 악장을 감상하고 자녀들이 커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누림입니다. 현재에 당연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을 미래에 대한 근심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게 또 있을까요?
누림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누림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은 건강한 몸의 누림이고, 봉사는 따뜻한 마음의 누림이고, 사랑은 풍부한 감정의 누림입니다. 구원은 누림이다 라는 말에 공감하세요? 이런 누림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상관없게 됩니다. 유명인으로 살든 시골 촌부로 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맛본 사람이 세상에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네요. 초월적 구원과 내재적 구원은 구분될 뿐이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하나는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약화시키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치우침이 아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초월적 구원만 강조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내재적 구원만 강조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화됩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월적 구원이든 내재적 구원이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구원의 주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배타적으로 일으킨 생명 사건이라는 말. 제가 이 말을 1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마련된 구원을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공짜라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죠? 그건 염치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수고로 이루어 보겠다는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은 거고요.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세상은 본인의 결정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냐? 인간에게 있는 죄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배고파하기를 멈췄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교의 예배학자 슈메만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피조자는 창조주에게 의존해야만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것을 깊이 인식할 때 가치 있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게으름이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피조자가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존에서 자유와 누림이 보장됩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거쳐 구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구원 안에 삶의 참다운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남은 영상은 2개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기도원에 가야 해서 영상을 쉬겠습니다. 그 다음 주인 3월 27일, 3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요. 개척교회가 가지는 사회적 관심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4월 3일에 개척교회 이야기 마지막 주제로 교회 운영 제도, 헌금, 목회 철학, 그리고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 등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예배 시연을 하기로 했죠. 이것은 4월 15일에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